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29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나라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애굽의 총리, 이 권력의 2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기근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자, 그로부터 400년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삼아 무거운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애굽에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부르짖던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애굽을 그리워하더란 것입니다.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이끌었냐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만나에 질렸다며 애굽의 기름진 음식을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종되었던 날들을 그리워하더란 것입니다. 자, 오늘 유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언제입니까?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라고 말씀하죠. 자, 이때는 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약 1년 이상 지났던 시점입니다. 자, 그로부터 약 1년 뒤 예루살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도움을 구한 이들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 어떤 나라였어요? 시드기야의 아버지 요시야를 죽인 원수의 나라입니다. 요시야가 아수르의 편에서 싸우다가 애굽 왕 바로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자, 오늘 시드기야는 그런 원수의 나라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애굽은 미우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전통의 강자로 군림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을 기반으로 풍부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 바벨론에 필적할 만한 나라, 자신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나 오늘 유다가 의지했어야 할 이는 누구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자, 지난날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에 저항할 힘이 없던 유다는 애굽의 도움을 받아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는 돕는 자도 그 도움을 받는 자도 함께 망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자,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세상 어느 신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며 유다의 항복을 요구할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 18만 5천의 군대를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친 사네립은 자기의 신전에서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애굽을 향해 도움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은 뭐래요? 갈대 지팡이라고 합니다. 갈대 지팡이. 갈대로 만든 지팡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갈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 부러져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갈대만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지하던 자도 함께 넘어져서 어깨를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했는데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 애굽은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애굽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배경으로 번성한 이 애굽을 나일강에 사는 악어에 비유하십니다. 자, 나일강에서 악어는 그야말로 천적이 없는 제왕이죠. 그 어떤 맹수도 이 물속에서는 악어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악어가 뭐라고 해요? 이 나일강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 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하죠. 이 나일강에서 스스로를 신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로와 같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악어를 어떻게 하세요? 갈고리를 꿰어서 땅으로 끌어내신대요. 이 악어가 물속에서는 제왕이지만 물 밖으로 끌려 나오니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더란 거죠. 결국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어 버리더란 것입니다. 나일강이 맹주였던 애굽도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니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애굽은 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애굽을 40년 만에 회복하시리라 말씀하시지만 이들의 앞날은 어떻대요?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한때는 북방의 아수르, 바벨론과 경쟁하는 이 열강의 반열에 들었던 애굽입니다. 그 오랜 역사 속에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은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애굽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랜 세월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굳건히 서서 강대국의 위치를 지키던 애굽이었습니다. 그 누가 애굽이 무너지리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높아진 마음을 꺾으시니 그 강대한 나라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아무런 능력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더란 것입니다. 바로 이 애굽이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그저 언제든지 날아가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가운데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신대요. 자, 이 뿔은 권세자를 뜻하죠. 이 뿔이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의 아들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 있는 것들, 세상에 능력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잠시 잠깐이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기억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요 또 우리가 의지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